자,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잘못된 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중보기도학교 갔다 오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제 첫 강의 바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대화요 교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교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친밀한 사람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풍족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고 그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런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시고 그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어 놓아야 할지를 다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중보기도학교 갔다 오신 분들, 자,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곧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이 긍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특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러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학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을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구하는 기도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인데, 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름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아니면 선하심이나 신실하심이나 온유하심이나 이런 성품들이 드러나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인간의 목적된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시작. 영적인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보다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먼저 우선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인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보다 먼저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물질적인 필요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갈 힘은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됩니다 라는 것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넘쳐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부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헌신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이겠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도,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기도일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라든가 우리의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때 이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났고, 그런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는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만남도,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앞선 말씀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자손이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지금 각각에 있는 지파들에게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미스바의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일제히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다른 말로 한 사람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든 모습은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모이는 일은 무엇 때문에 모이게 될까요? 우리의 모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이런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때 당시에 사사기 이전의 모습은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1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가 그때에 뭐라 그랬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21장 25절 한 2장만 넘기면 아마 보입니다. 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이게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는데 지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대요.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조금 과격한 말로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예배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들의 모임은 이 하나님은요 단지 나의 이용수단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배하고 이용해서 기도하고 이용해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모임 군사의 수는 40만 명이 되고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조각을 내서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조각을 보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인원 중에 누구만 참여하지 않았냐면 베냐민 지파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잘못됐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를 항변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회조차 이루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레위 사람이 왜 그런 모임을 소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임의 취지 속에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20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지금요 레위 자손의 지금 항변 속에서는요 레위 자손의 잘못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레위 자손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의 잘못, 이 지금 가정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 잘못, 생명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 그런 잘못이 분명히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자손이 자신이 그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소집한 계기를 설명할 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걔네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기 빨간 글씨처럼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우리는 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런 보복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것과 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잘났니? 네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만 보고 있니?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레위 자손이 가장 먼저 그가 나와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레위 자손은 그것을 버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들의 모임 속에 그들은요 기브아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적인 그런 사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손가락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나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회개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안전하고 있고 그런 평안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함께 눈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정하려고 이들이 모였는데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결단을 하고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사태 뒤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을 우리들이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만 구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도 보면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변론을 듣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하여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실질적인 기도가 지금 18절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저들과 이 베냐민 지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같은 그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나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죠.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온전히 세워져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 서로 싸우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세워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서 서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침묵하시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0만 명 대 26,700명, 그 대결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패배를 주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아갈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의 벌어지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온전한 기도의 방법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도 드러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여름성경학교 나의 기도는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조르고 때를 써볼까? 기도하면 다 된다며, 다 된다며. 안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는 내 소원만 이루는 것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작지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작지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작지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